항상 교육자실에서 박규 목사님과 얘기하는 거지만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빈말이 아니고요. 네, 정말로 어느 큰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네. 저도 모르게 항상 여기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그냥 따라 부르고 있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라는 마음을 많이 품게 됩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의 삶의 위기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곧 신성을 목격하게 되는 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37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곳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신성을 목격하게 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무엇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그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Who is this? 라고 얘기하죠. 마치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하셨던 처음 내리셨을 때, 그래갖고 만나라는 말로 What is it? What is this? 이걸 처음 봤기 때문에 만나라는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이름을 지었던 것이 있습니다. 곧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Who is this?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들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따라다녔던 것일까? 그런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문득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일까? 그가 누구이기에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가 누구이기에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 그가 누구이기에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 그가 누구이기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 그가 누구이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 가운데 저희들에게 함께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이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셨습니까? 물 위를 거두시던 분이셨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시던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한 놀라운 고백들을 하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저희 아이들은 공룡을 엄청 좋아합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요. 이레와 이든이라고 합니다. 공룡을 엄청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공룡에 약간 미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공룡 책을 빌려오고요. 책도 공룡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요. 공룡 이빨은 이렇고 두께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면 어떻게 되고 막 설명해요. 전 듣지도 않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공룡을 좋아하니까 스스로 공룡으로 빙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막 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물면서 막 자기네들이 공룡에서 돌아다녀요. 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다가 어느덧 이번에 최근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상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주라기 공원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좋아할 수 있겠다, 아이들이 굉장히 흥분하겠는데, 그러면서 좋은 아빠 좀 돼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화관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떼어서 같이 영화관을 보기로 했는데, 또 둘째 이든이는 좀 어리기 때문에 영화관에 갔을 때 좀 무서워할 걸 생각을 했어요. 영화관에서 좀 사운드가 크니까. 그래서 이든이와 이래한테 얘기하면서 영화관에 갔었을 때 너희들이 영화를 볼 때 중간에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순간 엔딩이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음 가운데는, 왜냐하면 경험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무서워서 중간에 나오는 뼈 아픈 경제적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약속을 얻고 주라식 파크를 보러 갔어요. 아이들이 너무 흥분했죠. 뭐 과자를 챙겨가네, 음료수를 챙겨가네 하면서 이제 공룡을 본다고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두워지고 화면이 워낙 크고 사운드가 크니까 아이들이 많이 무서운가 봐요. 그러면서 다른 영화 프리뷰, 영화 예고편에서부터 이미 애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어 나오는 거, 막 다른 사람이 건물에서 건물로 뛰어내리는 거, 막 그런 거 보면서 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든이는 벌써 무서워해서 이렇게 막 움츠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영화는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영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래 이든이는 이렇게 손에 귀를 이렇게 얹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리가 크니까. 그러면서 계속 공룡이 나오잖아요. 시작부터 공룡이라고 끝도 공룡으로 끝나요. 사람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요. 막 사람 죽고 막 피 흘리고 막 팔 뽑히고 막 공룡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애들은 환장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특히 이든이 귀를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2시간 10분짜리 영화거든요. 이걸 계속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든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팔이 아파요. 팔 좀 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팔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봤거든요. 마치 막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쟁할 때 모세의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계속 이러고 들고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계속 얘기를 봤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공룡이 좀 더 영화 속에서 영화는 약간 텔레토비처럼, 삶 속에서는 공룡이, 다이노소어들이 약간 텔레토비처럼 인형처럼 가깝게 느껴지지만 영화 속에서 봤을 때 좀 더 현실에 가깝게 혹은 동물의 본능에 가깝게 그려내니까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아이들에게 그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사운드며 공룡의 원래 가지고 있는 카니벌한 육식을 먹는 자들의 모습 속으로 봤었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두렵고 떠는 것을 쌤통이다 여기면서도 웃으면서도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거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에 거하게 된다면, 마치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영화관에 갔던 것처럼 그 주라식 파크에서 나타나는 공룡의 본성을 보여주는 어떤 조금의 자리가 되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놀라움과 두려움과 설레임과 기쁨과 또 어떤 그 경외함의 감정 속에서 어느 것을 더 많이 느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여호와 임재 앞에 거했을 때 했던 그 고백들을 생각하게 되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환상 속이었지만 모두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의 신성, the very nature of God,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며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분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는 돈과 명예와 우리가 쫓던 그 욕심의 꿈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로 모래알과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린 분명 나는 망하였구나 라는 첫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떼를 쓰겠지만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나를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나의 영광에 거하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란 말과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되시는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31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게 합니다.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9편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구원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7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초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저것까지 다 써주셨네요. 어떠한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음이라고 썼는데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n holy fear he built an ark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며 또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질문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이 공허한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옆에 셀 수 없는 스랍들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서 물이 명령을 거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내가 못 가본 영의 세계에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분 말고는 우리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나밖에 없으니 나만 찾으라. 오직 유일하신 신은 나밖에 없으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찾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 또한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회개하라입니다. Repent,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의 창조주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은 마치 신앙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정성 있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그를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데도 거할 수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시면 나를 찾을 자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지 않으시면 나를 위로할 자가 없구나. 그걸 아는 자가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13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되 경외하고 여호와밖에 없음을 깨달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앉으나 서나 누우나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기도 하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기도 하며 집 문설주와 문 밖에 기록하기까지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거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까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분이 경외받기 합당하시는 분인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인데 이 우주 만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말씀을 빌리자면 이러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사랑하사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경외받기 합당하신 여호와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우리들의 영적 책임을 모른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깊이를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한국 돌잔치 때 풍습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몇 번 방문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돌잔치를 이렇게 좀 결혼식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돌잔치 때 아이들 첫 한 살이 되었을 때 이제 파티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다 놓고 이것저것 집게 하더라고요. 뭐 펜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책도 있었고 뭐 의사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집으면은 뭐 미래에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한국의 재미있는 미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그 아이가 돈을 짚었어요.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돈을 집어넣고 근데 아이가 그 돈을 짚고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더라고요. 집어넣고 바로 입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크게 되면 그것은 5만 원 돈이었었는데 5만 원 돈이 아빠가 1,000원짜리 2개 주면은 아이는 크면은 숫자 개념이 생기니까 하나와 둘의 차이인 거죠. 아이들한테는 5만 원과 2,000원의 차이가 아니라 그 2개 주면은 더 좋아하고 5만 원짜리 내가 갖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서도.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한테 돈이 있었을 때는 입으로 들어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제 지갑에 들어왔을 때는 그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되어져요. 돈 자체가 가치가 바뀐 적은 없는데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돈에 대우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헌데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사회 속에서 화폐의 가치와 그 화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경험들을 쌓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되면 아이들은 그 돈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더 이상 5불짜리, 50불짜리 혹은 100불짜리, 5만 원짜리를 입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리고 20살 된 사람이 돈을 입에다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사회 속에서 가르치는 경제 개념들을 배워가면서 돈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 많이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기도회를 갖게 되고 하게 되는데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마치 아이들이 사회 속에 성장해서 그것을 배워가는 화폐의 가치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가면서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 복음의 가치가 좀처럼 깨닫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이 문제의 답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제 안에서 발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도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쩜 그렇게 무뎌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회개기도 참회기도가 저희가 순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주 그거 써요. 그거 하면서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지만 매주 그 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편적으로 지는 죄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같이 그 마음에 동화되어서 또 내가 지었던 죄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써내려가요. 근데 그 회개의 기도를 써내려갈 때마다 어찌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지 그리고 매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그 둔해지는 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죄를 위해서 싸워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것을 이겨내고 싶은 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참회 기도는 저만 하면 안 되겠던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나와서 좀 하셔야겠더라고요. 마치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셨다고 하지만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으셨다고 하지만 마치 오늘 때가 묻은 것이 예수님의 그 락스의 피로 이렇게 뿌리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는
우리의 안일한 모습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We do not fear the Lord.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삶을 오늘도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저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죠. 아빠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궁금해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물어봐야 하는데, 오늘 잘못한 걸, 내일 잘못한 걸, 모레도 글피도 매년 똑같이 잘못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았을 때,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지 못했을 때, 그 아이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따라가야,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았다고 합시다. 그럼 내일부터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서 문제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 결국 기승전 이거더라고요.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의미는 곧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폭풍을 잠재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린 평생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다면 예수는 알았지만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과처럼,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 10년, 20년, 30년도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실패하도 다시 또 살아내야 합니다. 내일.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풍랑이 잠잠해짐을 목격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책 속에 갇힌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옳은 명제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자, 우리가 앞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자, 그런 도덕적 명제를 동의하는 자들이 모임의 믿음의 단체가 아니죠. 그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과 경험들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내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각 삶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정말 영광스러운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는데요. 그건 실패가 아니죠. 과정일 뿐이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부터겠네요. 내일부터 또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에게도 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는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주시더라. 이러한 순종을 하니까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더라.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가 누구였나,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를 기억하고 깨달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